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한 달여 전쯤에 제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복구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졸업쯤까지 거의 5, 6년 정도를 애용했었습니다. 군입대할 시기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등장해서 자연스럽게 싸이월드는 뒷전으로 밀려갔습니다. 때문에 미니홈피의 존재는 조금씩 잊혀졌고 어느 날 언뜻 들으니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진 미니홈피가 어느 날 다시 그때의 사진 및 자료들과 함께 복구된다고 한창 SNS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아내가 보기 전에 복구된 미니홈피에서 몇몇 사진을 지우니 평안을 얻었습니다. 남아있는 옛날 사진들을 쭉 보다가 학창시절 교회 수련회에 따라간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제 사진 중 한 장입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중학교 3학년 때였을 텐데 일부러 교회 가기 싫다, 수련회 가기 싫다 했던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수련회를 가니까 재밌었나 봅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련회 가기 싫다고 했다가 막상 가면 제일 즐기는 애들. 그게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튼 저 당시의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물론 저 이미지는 퍼온 거였지만 딱 저 문장 그대로였습니다. 당시는 싸이월드 감성이 1020, 30의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저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천안중학교도 저 주제로 수련회를 기억이 안 나시죠? 어쨌든 중학생이던 저는 저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을 때 뭔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간지가 난다 생각했습니다. 뭔가 트렌디해 보였으니까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노트에 저 문장을 몇 번이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여운 추억이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뭔가 좀 트렌디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어쩔TV를 패러디하여 만든 장명한 것입니다. 어쩔TV는 작년 하반기에 퍼졌던 신조어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상대의 말을 좀 얄밉게 차단할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세대라면 아마 질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웃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겠죠. 어쩔TV는 커뮤니티 등지와 유튜브 방송으로 퍼지면서 점차 밈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대체 어쩔TV가 무슨 뜻이냐, 그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은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어쩔 믿음으로 지은 것은 여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어쩔 믿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어쩌라고 믿기나 해, 어쩌라고 믿음을 갖자, 어쩌라고 난 믿을 거야 등 어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뜬히 버티고 이겨낼 듯한 의지가 돋보이는 문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쩔 TV. 굉장히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쩔 TV. 끝까지 안 하시네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혹은 낙심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이런 신앙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때론 고난과 역경이 혹은 믿음의 갈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쩔 믿음의 자세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의 신앙을 통하여 배워보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봅시다. 먼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본문의 분위기와 극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선지였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신 것은 당시의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장소만 언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어떤 곳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것일까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곳을 왜 가셨을까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장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직전 단락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갈릴리 호숫가라고 불러도 무방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가 갑자기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뭔가 애매하게 지역을 설명해 놨는데 두 지역의 중간 지점으로 쳤을 때 그곳은 갈릴리에서부터 딱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천안을 기점으로 했을 때 수원이 딱 50km더라고요. 사람마다 걷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에 4에서 5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의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셨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곧장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걸어서 왕복 20시간의 거리를 아주 잠깐의 시간을 위하여 오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찍고 오신 건데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가셨길래 거기서 그 고생을 하셨던 걸까요? 이어서 사회문화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두루와 시돈은 외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타국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곳이라 자부하여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꺼렸습니다. 심지어 두루와 시돈은 우상 숭배와 이교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또 모르지만 두루와 시돈만큼은 이스라엘이 강한 적대감을 가진 지역 중 하나였어요.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두루와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악명 높고 원한이 깊은 원수 중 하나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거리도 멀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꺼림칙한 두루와 시돈 지역을 가신 것인데 그러면 왜 가신 걸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쉼을 위해 가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늘 어떤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잠시 쉬러 가신 것 치고는 너무 멀리 가기도 했고 또 민족적 분위기상으로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굳이 그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에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로맨틱한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의 그 첫 만남 스토리를 소개하는 글이었거든요. 여러 썰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젊었을 때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빠가 먼저 와 있었고 엄마는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엄마가 막 숨을 몰아쉬며 바쁘게 도착하였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30년이요. 혹시 제가 영어로 했나요? 저도 모르게? 30 years?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빠가 서로 맞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는 고향에서 조금 먼 곳에 전근을 와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선자리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꽤 먼 곳에서 혼자 지내시네요. 여기까지 오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때 마찬가지로 엄마가 마음에 들었던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감수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연애도 좀 하시고.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우사님은 제주도 섬나라 시골 사람이 어떻게 천안까지 오게 됐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뭐 전라, 경상, 충청 다 다녀보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답을 했지만, 결혼한 이후로는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안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아내가 설교 영상을 잘 챙겨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예화를 해줘야 됩니다. 용돈 좀 주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왕복 100km의 가량의 길을 제자들과 오고 가신 이유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적대 지역 가운데 몸소 왔다 가신 까닭은 다름 아닌 그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여인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셨길래 그러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장 가나안 여자와 조우하십니다. 사실은 우연히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 많은 의사도 찾아가 봤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차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발걸음을 바쁘게 쫓아가며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목 놓아 부르는 외침에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조금 의문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식의 아픔을 마치 대신 느끼는 듯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내소서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로소는 말 그대로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하다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발언은 저 여자를 좀 쫓아내버립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 그냥 좀 치유해 주시지요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뒤에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제자들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요청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어떠한 구원이나 능력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멈추지 않자 직접 달려와서 예수님을 앞지르고 넙죽 엎드린 겁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아주실 법한데 오히려 충격적인 답변을 던지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은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와, 예수님이 진짜 이런 말씀 하셨어? 인성 터지셨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먼저라고 한들, 아무리 이스라엘이 우선이라 한들 자식이 아파서 저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셨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씀에 답을 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보통의 마인드가 아니면 하기 힘든 대답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였으면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을 개 취급합니까? 길 가다 넘어져라, 핸드폰 액정 깨져라 하면서 저주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했던 느낌보다는 보기 좋게, 넉살 좋게 그 말을 넘기고 오히려 멋지게 리시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을 듣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과정이 뭔가 씁쓸하고 찝찝하지만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뭔가 애매모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는 자신이 죽인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라고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답했던 가인의 어쩔 TV를 보셨습니다마는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어쩌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대답한 가나안 여인의 어쩔 TV 아니죠. 어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셨고 바로 여자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석과 관련된 이 관련 서적들은 이 여인 역시도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스펙트럼이 이방인과 땅끝까지로 넓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본받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도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혹은 유혹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진데 그럼에도 삶 앞에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패배하고 타협하고 무릎 꿇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다짐하면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배운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과 방법을 가나안 여인의 어쩔 믿음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의 어쩔 믿음은 극복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캐릭터의 주요 설정 중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녀가 가나안 여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저 가나안 여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7장 26절 상반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마가가 그녀를 헬라인이라 표현을 한 것은 정말 로마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다기보다는 이방인임을 약간 대명사같이 표기한 겁니다. 실제 그녀의 본적은 수로보니게인데 이는 수리아와 베니게, 즉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보니게인들은 주로 북부 시리아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혈통이 어디인지는 이야기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인 것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집필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자라고만 짤막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점령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교도 주민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 표현을 한 것은 단지 이방인이란 뜻으로 마찬가지로 썼던 것일 뿐입니다만은 가나안 사람이란 표현은 헬라인보다는 조금 더 다크한 느낌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족속이라는 의미의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정서에서 가나안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읽히도록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큰 반감과 혐오감을 주고자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여인을 오랑캐 여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극혐하는 오랑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는 가나안 여자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으며 정황상 과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주를 받아도 한참 받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예수님더러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저런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 여자가 아무리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이방인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유대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표기한 것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도 다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였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분명 은택을 베푸실 겁니다. 다만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일부러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걸 생각하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앞으로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길을 모으고 있던 겁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종이, 혈통이, 상황이 아무리 매달려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벽들을 훨씬 더 높이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 여인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수로보니게 사람이든 하찮은 이방의 여자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제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몸소 찾아가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왕복 100km의 그 걸음들은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어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내고자 했던 멋진 신앙이었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씨와 호흡을 맞춰 연기한 미술작가 정은혜 씨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급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녀가 드라마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그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실제로 정은혜 씨가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미술 작가니까요.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분명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레부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벌써 1년 넘게 나레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설정샷 같이 보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다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뭐? 이런 마인드로 다들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스타일도 잘 꾸미고 예배도 정말 참여를 잘합니다. 어떨 때 보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간혹 원망하거나 서러워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어떻게 극복해서 잘 살아갈지를 더 고민합니다. 때문에 무얼 하든 열심히 합니다. 뭐든 다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담당 교육자로서 늘 마음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집안 환경이 혹은 재력이 아니면 외모나 학력이 그것도 아니면 연봉이나 비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수저로는 내가 나온 대학으로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회사 분위기로는 우리 집안 분위기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 믿음 생활을 꼭 밖에서 해야 하나?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문득 스쳐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극복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내 처지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극복할 거야, 나는 믿을 거야, 이러한 어쩔 믿음으로 얼마든지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쁘게 벽을 넘어서면 그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나안 여인의 어쩔 믿음은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외침에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앞질러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관심도 없는 걸 하는 마음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신 답변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본문 26절을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 외의 다른 민족들을 마치 개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어에 개가 붙으면 어감이 좋지 않듯이 이스라엘에서도 개란 단어는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한 재미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개란 단어는 헬라어 쿠나리오이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직역하면 작은 개 혹은 반려견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들개와 반려견을 구분하듯이 이 단어 역시도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개란 단어가 퍼피 혹은 리틀 덕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자녀들이 먹는 빵 부스러기를 식탁 밑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아니겠냐라는 주장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꼭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재치 있게 던지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감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늘 우리 강아지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내가 왜 강아지예요? 라고 했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사랑이 느껴졌으니까요. 근데 만약 저를 향해서 우리 강아지야 하지 않고 우리 개야 라고 하셨다면 분명 어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이 주장이 맞든 틀리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부러 개란 단어를 쓰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분명 이스라엘의 정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기분이 나빴을 법도 한데 상처받아 돌아서만도 한데 예수님의 확신대로 그 여인은 여기에 멋진 재치로 화답하였습니다. 본문 27절을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어감을 던지신 겁니다마는 이 여인은 긍정적인 어감으로 되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뭐 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러한 마인드로 예수님께 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쯤은 가볍게 대받아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답을 하셨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마는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호탕하게 하하하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며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 2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가나안 여인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신 예수님은 곧장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긍정의 색깔을 띱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 즉 소망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품지 못합니다. 상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더 나아가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긍정입니다. 삶의 난관 하나하나에 쩔쩔매면서 역시 난 안 될 거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매사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다가도 안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누군가들이 반드시 모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과 기도의 응답도, 그리고 최후 승리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믿음을 가져보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그러한 긍정의 어쩔 믿음 앞에서는 그저 웃어 넘겨버릴 수 있는 작은 강아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웃어버립시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온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셀 것 같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어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귀한 청년의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온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던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